제가 이제 맡은 주제가 좀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학교가 이제 사회 봉사적인 또 사회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는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은 38쪽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PPT를 사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리모컨 같은 게 있나요? 넘기는 게 혹시 있나요? 예. 그러면 좀 PPT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노인 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거기에서 교육자로 또는 지도자로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노인 학교가 보다 더 노인들을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다 나이가 지금 다르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노년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그야말로 인생 산막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교육인데요. 넘겨주시면은 지금 현재 그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이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이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그야말로 교회학교 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위기가 고령화의 위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 한국 교회 이 노인 학교 연합회가 참 거의 40년 전에 이번에 지금 70회인데 1년에 2번을 했어도 35년의 역사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일찌감치 이런 그 노년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 지금 고령화 또 노령화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내년이 2025년인데 내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8%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이미 여성들은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만을 따지면 여성들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지금 20몇 %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올해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노령화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학교 연합회가 처음 태동될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노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날의 이 노령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100세가 넘으신 그분이 이제 쓰신 책 가운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권위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나 쓰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99세라도 이 책을 못 써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인데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넘겨주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인생의 황금기는, 전성기는 60세부터 75세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회갑이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회갑 기념 논문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회갑이 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책으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또 뭐 65세 은퇴 논문집이라든지 이런 출판 기념회 같은 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관행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0세, 65세 이게 한창인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저 책을 쓸 때만 해도 60에서 75세이지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65세에서 80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노령기하고 지금의 노령기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지금은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60세라고 하더라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65세라고 하더라도 100세를 생각한다면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뒷방에 늙은이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노령 인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무슨 뭐 웰다잉 해서 잘 죽는 거 준비해서 그렇게 천국 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현대 노령화의 양상은 이 100세 시대의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생 1막과 2막과 이제 3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생 1막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이때는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어떤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인생 2막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또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또 뭐 주부는 또 주부로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떠한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인생 3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로서 생활을 했지만, 제가 이제 작년 8월 말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거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그러면은 65세에 이제 교수는 은퇴를 합니다만은, 은퇴를 하는 걸로 인생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 3막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또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는 이런 은퇴한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냥 아무도 교수 생활을 마감하지만은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식사 후에 우리 목회자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교회를 은퇴를 했는데 막막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은퇴 후에 목회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팁을 제공해 준다든지 교육을 하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 3막을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삶의 마지막 인생 3막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노인 학교에서, 노인 대학에서 잘 안내를 해주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은 바로 이 노인학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한국 사회 초고령화, 한국교회 노령화 현상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령 인구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58년 개띠입니다만은, 그 개때가 지금 이렇게 이미 지금 노령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베이비 부모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거든요.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1955년부터 1963년생 태어나는 연도가. 예. 오, 굉장히 많네요. 혹시 이 중에 58년 개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58년 개띠. 예. 다행히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2020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2020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자녀를 막 많이 낳기 시작한 시점이 195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전체 인구가 7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체 65세부터 그야말로 90세, 100세까지 다 합쳐도 그 정도예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령화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노령 인구 숫자만큼 지금 노령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노령 인구의 비율이 커져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노령 인구가 노령 성도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서 특집으로 실린 게 바로 이겁니다. 55년생 어쩌다 할배라고 하는 특집으로 실려서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을 서치를 하면은 그때 중앙일보 특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로트 열풍 같은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당구 채널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가 이게 노령 인구가 되면서 그 노령 인구를 위한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이 노령 인구를 위한 온갖 상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들을 수요로 창출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그야말로 중요한 대상으로서 이분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위기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위 격대 교육이라고 그래요. 격대 교육.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맞벌이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문제도 다음 세대를 들여다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손주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음 세대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노인이라든지 노령 인구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너무 노인들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너무 노령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65세 이상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힘들고 미래가 없고 전망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야말로 병약하고 나이든 그런 연약한 노인들이 아니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연령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옛날 사고방식대로 그냥 노인들, 연로한 분들, 그래서 그냥 뭐 경로관광대제는 효도관광 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교회가 그냥 봉사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 노령 인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가족들이 가문의 신앙적인 복음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즘은 이렇게 염색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만약에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생머리로 왔다면 여기 아마 허옇게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염색을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노령화가 피부에 안 닿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노령 교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그분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현대의 노년은요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지한 과거의 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인상 자체가 달라졌어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원 이사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 이미 그 이 재직 연령을 제한을 없앤 교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70이면은 모든 그 교회 봉사직을 사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 교인이 지금 70세 이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누가 구역장을 하고 누가 이 교회에 교구를 맡고 또 여전도의 각종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할 때 얼마든지 젊고 일할 수 있는 그 시니어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전통적으로 지금 그 노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참 오늘 좀 통계를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이 지금 세계입니다. 세계는요 처음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비율이 훨씬 적었어요. 3.1%밖에 안 됐잖아요. 세계 평균은 5.3이 될 때에, 그런데 점점 노령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도 벌써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8인데 우리는 17.5잖아요. 2040년에는 34.4%, 2070년에는 46.4%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의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0%만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거 초고령 사회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 그림도 보세요. 왼쪽은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이 파란색이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할 수가 있어가지고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로 할 수 있는 그 연령에 해당되는 인구를 생산 연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쫙 지금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3.4%에서 71%, 63% 쭉 해서 지금은 점점 내려와가지고 2070년이 되면은 46.1%.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세계 평균은 이 주황색이거든요. 세계 평균은. 그러니까 세계 평균은 생산 연령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꼭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고령 인구의 비율인데 이 보라색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죠? 보라색이 쫙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17.5%를 넘어섰잖아요. 20% 이제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2040년도에는 34.4% 그리고 46.4%까지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이 출산율은 반대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그 기대 수명인데요.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맨 위에 파란색인데요. 83.5입니다. 83.5. 그런데 세계 평균은 72예요. 무슨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령화 현상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를 그냥 벤치마킹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노령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속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노년을 생각하지 않는 목회는 그건 진정한 한국적인 목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너무 심각하게 이 노령화 현상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유학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뭐 유학을 다녀왔지만은 미국에서 아주 잘하는 목회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컨텍스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국은 너무 노령화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노인 학교를 맡았으면은 그 교역자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많은 노령 인구들을 단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을 건강하게 세워서 그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노인 학교가 될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인 학교만이 아니라 교구를 노년 교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주일학교를 노인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저는 1780년에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썬데이 스쿨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의 방직공장, 그야말로 산업혁명 이후에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이 전부 다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섬유공장, 방직공장에 가서 그 목화로 말이죠. 이거를 소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직공장에서 일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요일 날 썬데이에 이 로버트 웨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쇄소에서 가르친 거예요. 3R's, 읽고 쓰고 세마기를 가르치고 바이블 스터디까지,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한 게 주일학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마치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년학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학교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년도요 똑같은 노년이 아닙니다. 60대 노년이 있고 70대가 있고요, 또 80대가 있고요, 90대가 있고요, 지금은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어촌이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얼마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또 다양한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노인 그러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가 그렇게 세분화된 것처럼 이 노년학교도 그렇게 주일학교를 하는 정성과 마음으로 이 노년 교육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만큼 그야말로 인생 산막에 해당되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그 인원 자체가 많아졌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야말로 은퇴는 했지만, 그래서 노년이라는 삶으로 내던져졌지만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가 세계고요, 밑에가 이제 한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는 거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적지만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희망이 있는 인구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덕수교회, 그리고 이제 뭐 장유 대성교회, 제주 성안교회 해가지고 뭐 도시와 농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은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교족부를 가지고 그 교회의 인구 분포를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의 인구 분포가 어떤 모양일까?
이 피라미드 구조라면은 그 교회에는 굉장한 희망이 있어요. 그죠? 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부흥하게 되는 구조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교회의 인구 구조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란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넓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일 많은 한국 교회의 인구 분포는 역삼각형.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 밑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때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지속 가능한, 이게 sustainability라고 하는 UN 보고서가 뭐예요? 인류가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17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추출해서 어떻게든지 인류가 그야말로 종말을 고하지 않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후 위기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추운 것도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게 북극의 그 가둬놓은 그 테두리가 지금 이게 벗겨지면서 지금 북극의 그 찬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청주까지.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성, 한국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할 때 이 인구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면은 한국은요 항아리형이에요. 지금 항아리형에서 점점 꽃병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도 문제지만 항아리는 그래도 중간이 이렇게 좀 도톰합니다만은, 꽃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밑으로는 날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갈수록 다음 세대가 좁아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이 어려운 형태의 이제 인구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계와 한국의 중위 연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딱 줄을 세우면은 제일 한복판에 있는 사람을 딱 끄집어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중위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노인학교 연합회 지도자 이 모임에 오신 분들의 중위 연령이 몇 살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어린 분부터 제일 연세 드신 분까지 한 줄로 서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딱 계신 분을 뽑아가지고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그게 중위 연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여기 지금 보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1970년도에는 18.5예요. 18.5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어린 거죠. 중위 연령. 다 줄 세웠는데 가운데를 뽑았는데 18살인 거예요. 그런데 2022 해가지고 점점 이게 중위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 1960년대였습니다. 제가 5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주로 60년대, 70년대 때,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요. 주일학교 끝나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은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세요? 돌아갑시다. 아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 벌써 지난 1대, 2대, 3대. 어떻게 아시는 분이 많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물론 연세 드셨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옛날에 반사를 하셨다든지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일어나 가지고 돌아갑시다 하면서 뒤에서부터 한 반 두 반 돌아갔어요. 왜?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사고라도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18.5였고 지금은 45.0이에요. 벌써 이제 제일 많지 않습니까? 2022년도 재작년입니다만은. 그리고 2040년에는 54.6, 2070년에는 62점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을 전부 다 줄을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뽑았더니 60이 넘은 사람이.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50% 이상이 60이 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한국교회 이 노령화 이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일반 인구보다도 교회의 교인들의 노령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이제 총인구고 여기 왼쪽이 개신교지 않습니까? 총인구의 60대 이상은 1985년부터 2015년 사이에 7%에서 19%인데 5%에서 20%까지 늘어났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종교별로도 비교해 보면은요. 개신교는 2005년 대비 2015년에 종교 인구를 비교를 했는데 다음 세대는 마이너스 17,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50대는 68%, 60대는 80%가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마이너스지만은 노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불교는요 8% 16%밖에 안 돼요. 캐톨릭은요 14%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 전체로 따져도 26% 36%지만은 개신교 인구가 50대 60대 이상이 68% 80%나 늘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결국은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령별로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바로 최근에 조사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노인들의 인식과 요청이 뭐냐?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0%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이 됐어요. 은퇴를 했어요. 그러나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40%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문조사에 응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제외시켜 놓고 그냥 젊은 사람들만을 일꾼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그들과 사역하는 것은 전체 노령 인구의 증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세 이상의 은퇴 직분자들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인 학교가 있는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근데 노인 학교가 있어도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노인인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거의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적은 비율로 갈렙교회처럼 서남목자교회가 갈렙교회라고 노인교회를 세웠잖아요. 물론 예배는 이제 공예배를 같이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노인교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교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 주일학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교회 안의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든지 노인 학교도 밖에 있는 분들을 오픈해가지고 모셔드리기도 하면서도 교인들을 위한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오픈되는 시기가 노인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이 되면 뭐 철학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인이 되면 다 영성가가 되거든요. 이제는 죽음이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노화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단지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이제 죽음이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삶이 겸허해져요. 겸허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초월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친밀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분들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식사 잘 하시고 그냥 대접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시기가 되면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고령사회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빠르게 여러분들 다 아시기도 하시고,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노인 학교의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뭐 다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가면은요. 하여튼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도표로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건강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가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가 건강에 대한 가장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쫙 내려갑니다. 툭툭툭툭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제 61세에서 79세가 되면은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심리적인 불안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노년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됐는데 그냥 아픈 100세라고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도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들의 삶의 산막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빈곤의 문제, 오늘 아까 제가 미리 와가지고 금융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맨 오른쪽 코리아입니다. 밑에 영어로 코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한국이. 예? 그리고 요걸 한번 보세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높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거 밑에 네모칸 있잖아요. 맨 오른쪽이 한국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분홍색이 뭐냐 하면은 퇴직 연령의 빈곤율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을 한 다음에는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한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까지는 뭐 OECD 다른 국가하고 차이가 없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독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은퇴 준비에 대해서 누가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 꼭 가져야 될 능력이 있다. 예? 필수 능력, 그걸 이름하여 고독 능력이라. 고독 능력. 고독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걷는 거, 혼자 등산하는 거, 혼자 자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몇 분이세요? 우리가 좀 위축이 되죠. 그때 한 명이요. 딱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자신 있게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맛있게 팍 먹어야 된다는, 이게 고독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별을 했건 안 했건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고령자 가구 자체도 높아지지만 오른쪽 이 도표가 뭡니까? 1인 가구.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가구 유형 가운데 제일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의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는 1인 가구예요. 특히 노인의 경우에 홀로 있는 독거 노인이 제일 많아요. 자녀가 있어도 다 떠났어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텅 빈 것 같아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이 우울증과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공황 같은 것을 느끼는 노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은 은퇴를 해도 그냥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같은 노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렇게 장례 치르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요즘 또 뭐 은퇴하면 멀리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멀리 떠나고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정말 외로움이 그냥 얼굴에 그냥 외로 이렇게 고독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렇게 그 개신교가 왜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으냐 하면은요, 교회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를 교회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사회의 이 노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교회예요. 여기 지금 자살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 학대 문제, 여러분이 자살 비율이 말이죠. 제가 이게 놀란 게요. 이 도표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자살률이 1위인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이유는요. 노인 자살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10대, 20대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이렇게 있죠. 그런데 50대까지는 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자살률은 10대, 20대, 30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70대, 80대의 자살률 1위인 국가가 우리가 태극기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게 그냥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이 노인 자살 문제를 한국 교회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거를 포기할 정도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청소년 자살도 중요하고 아동 자살도 심각합니다만은 그거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닌데 지금 60대, 70대, 80대 이 자살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지금 10분 남았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노령기를 재소명의 시기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 폴 스티븐슨이 쓴 나이 들매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 들매 신학. 무슨 뭐 조직 신학, 성경 신학 이런 게 아니라 나이 들매 신학인데 그 책에 보면은 부제가 붙었는데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그러니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소명을 발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 산막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뭐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뭐 회사 은퇴는 55세면 막 은퇴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62세에 은퇴하죠. 교수는 65세에 은퇴하죠. 그러면은 은퇴한 분들이 직장을 끝냈지만은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부터 100세까지는 한 3, 40년, 그야말로 길게는 4, 50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의 콜링이 뭡니까? 부르심이 뭡니까? 이게 재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재소명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은퇴 후를 준비할 것인지 이 재소명의 관점으로 그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스티븐슨도 그런 얘기합니다. occupation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죠. 그러나 직장이 끝났다고 소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occupation은 끝났지만 콜링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성경 귀절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성경 귀절은 은퇴할 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은퇴할 때 뭐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고, 요거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건 암송해야 될 성경 귀절이고, 그래서 직업을 마칠 때 고백이 아니라 삶을 마칠 때 고백이고, 직업을 마쳤어도 뭐예요? 소명은 계속된다. 물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직업을 그대로 할 수는 없죠. 기아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조금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슬로우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소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소명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이게 부정적으로 이해했던 이 노년의 이미지를 이제는 긍정적, 적극적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 D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이때까지 생각했던 노년에 대한 이해입니다. D자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첫 번째가 디클라인, 쇠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지 내리막길, 부정적이잖아요. 질병, 디지즈, 노년이 된다는 건 병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디멘티아가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 이제는 치매에 걸리고, 그 다음에 디저빌리티, 장애, 그 다음에 디펜던시, 의존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이 부정적으로 노년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액티브 시니어 시대에는 C 워드로 노년을 이해해야 되는데, 초이스,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년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니스, 이게 관계죠. 커넥트하는 거, 유대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노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다음에 컴패션, 열정이죠. 컨트리뷰션. 노년도 뭔가 공헌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노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의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이고, 큐리어시티, 호기심,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카리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미지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년기는 이제 영성의 시기다. 노년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기다. 저는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 누가복음 여러분들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여러분, 그 탕자의 나그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건 뭡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시기가 노년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허랑방탕한 생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뭐 바쁘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이켜서 나아가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눈을 뜨게 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향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이 노인 학교에서 영성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영성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노인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조금씩 더 마주하게 되면서 제가 아까 노화라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냥 몸이 불편해졌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서 뭐예요? 내가 이 관절통인가 관절염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머지않았구나.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야말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는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잘 도와줘서 그들이 그러니까 노인이 돼도 아직도 그냥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예? 노인이 됐는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도와줘가지고 당신의 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노년의 시기가 지혜의 시기입니다. 이게 통합성 대 절망감인데 여러분 노년기를 잘 보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버릴 게 없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요즘에 은혜라는 그 찬양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의 8단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 노인기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란 버릴 것이 없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때에 지혜가 생기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덕담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노년기는 평생 교육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말씀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 노인 학교라고 하는 게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계속 배움을 지속함으로써 지혜를 연마하면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저는 이 노년기가 될수록 중요한 게 스몰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 노년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노년들을 교육하는 이제 교재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지식의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소속감을 갖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노인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소그룹에 속해가지고 노인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만나가지고 그냥 뭐 아이고 뭐 날씨가 추워졌네요, 뭐 미세먼지가 뭐 없네요,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껍질적인 차원이고, 여러분 관계도 차원이 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을 때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요 소그룹이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친밀감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가 영향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든지 노인 한 분이 오시면은요, 그 가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년을 통해서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 이웃의 노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꼭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지 않아도 자원봉사자로 얼마든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은요 전부 자원봉사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노년들이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한다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인플루언스를 끼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뽑은 6가지 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6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교회의 노인학교를 커리큘럼을 짜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성, 그 다음 뭐죠? 오른쪽으로 돕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재소명이에요. 다시 꿈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 여전히 지혜롭게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 관계, 영향력, 요 6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노인들을 잘 세워나간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도 활성화되고 그분도 건강해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